계속되는 바벨론을 향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반의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먼저는 우리가 너무나도 종교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우상을 섬기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화요 저녁반을 하면서 조원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우상인 것 같다고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들이죠. 물질도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고요. 우리의 어떤 배우자, 자녀, 또 어떤 세상의 삶, 그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또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매일 때, 그것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가운데 쫓겨 살 때, 우리는 그때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무엇을 받는도다?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여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반대가 돼버린 거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에 사로잡힘을 당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또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교회에서는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지만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없는, 안 믿는 사람들만 가득한 그곳에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세상에 섬기는 우상들을 쫓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나 스스로 수많은 것들에 또 메인 채 수많은 것들로 인해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냥 이스라엘만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사로잡혀 거기서 핍박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 사단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수많은 것들 속에서 두려워하며 수많은 것들의 눈치를 보며 수많은 것들의 그 시험과 유혹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주님은 반드시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냥 그런 구원자가 아니시라 강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지만 만군,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시험하는 그 모든 마귀의 무리,
지금의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화 속에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누가 싸우신다고요? 주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누려지나요? 평안이 경험됩니다.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왜요? 주님 앞에 다 맡겼으니까. 이제 주님이 다 해주시니까.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자는 계속 어디 가운데 살아가게 되나요?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희 하나숲 동산교회가 이제 12월 첫째 주 예배를 드렸고 이제 둘째 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100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기들도 태어난 지 100일 동안 건강하면 이제 100일 잔치를 하고 또 1년이 지나면 돌 잔치를 하는데 저희들도 100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직도 좀 불안불안한데 한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 스스로의 어떤 사역을 돌아본다면 저 자신만 놓고 본다면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도 걱정이 되고 너무나도 참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저 자신만을 놓고 보면 그런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면 할수록 매 사역을 할 때마다 설교단에 쓸 때마다 또 새벽을 일어날 때마다 주일을 준비할 때마다 또 모임을 준비할 때마다 또 신방을 할 때마다 또 세상 사람들 속에서의 그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늘 저의 모습은 부족하고 위태위태하고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또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약속해 주시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언제 또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아무리 잘 서 있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많은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반드시 자기가 계획하신 대로 생각하신 대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작하신 대로 진행하시고 또 진행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붙들고 또 하루하루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제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한 분만으로 든든하셨나요? 아니면 또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셨나요? 사람들의 어떤 반응 속에서라도 연연하지 않고 그 가운데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보여주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감정은 또 고와 저를 왔다 갔다 하며 널뛰셨나요?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떠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불어 넣어주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자일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입술이셨나요? 아니면 나에게 행하는 대로 나도 똑같이 해주고 아니 더 해가지고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버리고 사랑을 전하기보다 똑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위로하기보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그를 미워하는 마음들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붙드십니다. 그렇게 계속 넘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 주님이 뭐하고 계세요?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세워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지만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바꿔 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에게 하나님이 칼을 내리실 것이다. 그것이 자랑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리석게 되고 그들이 용사와 같을지라도 그들이 나의 심판을 통해 놀라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말과 병거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연약해질 것이며 그들이 수많은 보물을 갖고 있어도 내가 약탈할 것이고 그들이 물을 가득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 모든 물을 마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누렸던 부귀영화를 그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뭔가 이루려고 한다면, 뭔가 세상에 보여주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갇혀 있는 건가요? 우상 숭배에 갇혀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물질, 세상의 사람, 세상의 어떤 가치들, 그것이 있어야 내 존재가 또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그 우상 숭배에 아직도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뭐라고 봐도 또 나 스스로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때로는 비관하고 자책이 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삶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삶입니다. 왠가요? 오늘 말씀에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심지어 바벨론, 이스라엘의 대적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뭘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아무 생각 없으시겠습니까? 아무 계획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더군다나 더욱더 놀라운 계획과 더욱더 큰 마음을 품고 계실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그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가시는 삶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품으시는 생각대로 진행되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 때문에 실망하죠.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에 맞춰주지 못해서 우리가 자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삶을 맞출 때 거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반드시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붙드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그 강하신 팔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